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적적인 구출 Miraculous Rescue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으로 바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주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블레셋인들은 너희를 노예로 알고 잡아 이집트에 넘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막으로 가는 길을 통해 너희를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사진은 네게브 사막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곳으로 알려진 바로 그 사막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글자 그대로 구름이 기둥처럼 세워져 있고 불이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방향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구름 기둥은 사막의 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 기둥은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저 기둥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의 태양을 가려주기도 하고 또 불 기둥은 넓고 높게 타올라서 온 진영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것도 멋진데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불을 보면서 불멍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한편 바로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히브리 노예들이 모두 사라지자 건축은 중단되었고 이집트는 도시 전체가 마비된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의 노예들은 다 갔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 것인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600개의 마차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집트 마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해지죠? 여기 사진에 보이는 마차가 이집트의 마차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집트전이 전시된 적이 있어요. 그곳에 전시되었던 이집트 마차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옆에 텐트를 치고 쉬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를 듣고 이집트의 군대와 마차의 소리를 듣게 됐죠. 모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모두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사막에서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에 있는 게 나았을 텐데. 모세가 백성을 말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땅에 엎드려 모든 백성이 했어야만 할 일을 대신했지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가게 하라. 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고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널 것이다. 이집트인들이 백성들을 쫓을 것이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이길 것이다. 모두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이동하였고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밤을 지내는 동안 구름 기둥은 애굽 군대에게 어두움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주었죠. 드디어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밤새 동쪽에서 바다를 향해 바람이 불었지요. 여러분, 홍해는 어떤 모습일까요? 홍해는 말 그대로 빨간 바다, 영어로는 Red Sea입니다. 홍해 바다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바닷속에 있는 해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해조가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바다가 빨갛게 보였던 것이지요. 혹은 아라비아 반도와 페르시아만까지에 걸쳐서 큰 붉은 산맥들이 바다에 비쳐서 붉게 보여 홍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홍해 바다는 갈라졌고 길 양 옆에 바다 벽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되었죠.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바로 바다를 갈라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마주치려는 찰나 구름 기둥이 그들을 막아주었고 밤새도록 지켜주었죠. 그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고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요.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큰 능력을 회상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바로가 이 광경을 가만히 쳐다볼 일이 없지요. 그들은 즉시 마차를 타고 바다로 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마차의 바퀴가 진흙 속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다. 빨리 도망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다시 바다로 향해 들라고 명령하시자 물이 다시 합쳐졌어요. 바다는 군대를 삼켰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았지요. 여기 홍해바다 깊은 곳에서 한 전차 바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전차 바퀴의 모양이 아주 옛날 이집트 왕조들이 사용했던 바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시대를 비교해 보니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의 시기와 그 연대표가 밀접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했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빗줄기가 되어 온 진영을 비춰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불신하는 자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반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멈춰 있거나 갇혀 있던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와 군대 사이에 갇히는 무서운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번째, 우리가 무서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섯 번째,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애굽 군대와 바로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